오늘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평소 보이시던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이 5월달은 나들이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 빈자리가 또 없지 않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기도만큼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는 이제 주마다 좀 달리하고 있죠. 우리 첫째 주와 셋째 주는 두잉 처치 모임으로 우리 전에 구역 예배처럼 두잉 처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이렇게 찬양 기도회로 우리가 찬양하고 뜨겁게 이 시간만큼은 평소 조용히 기도하신 분들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주일과 그리고 다섯째 주일이 있을 경우에는 성도와 재직 교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찬양 기도회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가정 해체의 시대를 넘어가지고요, 가정 자연 소멸의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특히 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정말 영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맞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들이 사탄의 역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5월 달에 이 가정과 관련된 그런 기념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5월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또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고 또 가정의 구성원들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그 뜻도 있겠지만은 5월 15일이 세계 가정의 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달력에 보게 되면은 그게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5월 15일이 세계 가정의 날이라 그래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보통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우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5월 15일은 이 유엔이 정한 가정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 세계가 가정의 날로 기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벌써 일찍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1994년경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94년 그해 5월에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5월 15일이면 세계 가정의 날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에 따라서 이제 2004년경부터는 가정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이날 법정 기념일로서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매년 기념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그 뉴스 같은 거 보지 않으면 아마 그냥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매년 이때만 되면은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이 가정의 날 기념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세계가 이 가정의 달을 정하고 가정의 날을 기념하면서까지 가정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게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점점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퇴색해 가고 있어요. 가정 자체가 지금 소멸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들이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 대한 아주 분명한 가치관을 제시하는 게 뭔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족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꼭 오늘날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가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특히 24절 말씀 다 같이 봤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에 이어가지고 하와를 딱 만드시고 난 뒤에 그냥 알아서 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아담의 짝이 돼가지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 하와를 딱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 이것은 이제 자녀를 낳아서 함께 가족이 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려줘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 속에서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나가십니다. 근데 자식이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한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까지 딱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가정과 그의 자녀는 선물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결실이요 열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아주 이것이 선물이기만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은사로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딱 알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을 알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나가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은사의 그 부분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결실처럼 이렇게 결실적인 차원에서도 이를 우리들이 항상 견지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게 이제 다 쉽지 않게 됐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낳게 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공감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지를 못한 자녀들에게 함부로 결혼하라 이런 말도 이게 옛날만큼 막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런 말들을 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렇지만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녀 낳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자녀 낳는 것도 이게 참 이 시대는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부모라고 해가지고 너희들 결혼했으니까 자녀 낳아야지 이런 말들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자녀에게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하고 요구하는 그런 것들, 그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꼰대라는 소리도 듣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음부터는 부모 안 보려고 막 그런 이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부모처럼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를 아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런 얘기를 더 못하는,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손주 타령하고 막 그래 보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우리 시대가 지금 여기까지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마치 그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살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 이게 이 사회 구조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요하고 자녀를 낳는 것 강요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 시대적인 사회 구조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핑계로 대면서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 지금보다 어렵고 못 먹고 못 가르치던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다. 근데 이런 말들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말 들으면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그렇게 어려운 때에 낳아서 길렀는데 내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사회 구조적인 것이 덜 받침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것, 이러면 안 되지. 이게 그렇지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히려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괜히 결혼했다가 자녀 낳았다가 고생만 되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낳고 싶을 때 낳게 내버려 둬야지.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정은 정말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시대를 우리들이 맞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의 달에,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5월 15일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날이 딱 오거든요. 세계 가정의 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귀한 시를 남긴 시편 128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128편 3절에 보게 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시를 졌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넓은 집에서 혼자 음식 배달시켜가지고 혼자 먹고 있는 한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잠시만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이제 늙어가는 거거든요. 늙어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일찍 분가해가지고 홀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계속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도 어떤 때는 참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이 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에 아마 이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아시고 아담 홀로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와를 딱 만드시는 순간 너는 아담과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거야, 이렇게 딱 규정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딱 만드실 때에 가정을 폐하시고 교회를 창립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가정이나 교회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한 그런 부분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한데 어우러지며 나아가는 가운데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될 운명에 처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정만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인정하셨어요. 그 가치관 위에 교회를 세워 나아가도록 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주요 멤버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딱 말을 하면서 그것을 교회와 연속선상에서 교훈을 딱 남겼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잘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어떻게 해요?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뭐에 대해서 말한다?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알았더니 금방 그 뒤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딱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우리가 가지고 이 가정의 달, 가정의 날을 앞두고서 이 시대의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